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 306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인 것처럼, 명절날 우리가 만난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가족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런 광고가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1만 달러에 팝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렸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내었으니 1만 달러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광고 내용이었죠. 이 광고가 나가자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경악하면서 이 불효자를 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주에게 한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사겠다는 거예요. 광고 낸 분은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돈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과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오히려 1만 달러를 주고 사가는 일이어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보시고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시 연락 주십시오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 후 일주일이 되는 날 그 젊은이가 그동안 깊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부부가 합의를 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광고 낸 분이 그 젊은이에게 결심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으며 지금은 결혼하여서 아들과 딸을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자기를 낳으신 친아버지 같이 모시면서 효도하며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말을 들은 광고 낸 분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되어 있으면 1만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라면서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젊은이 내외가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알려준 주소로 돈 1만 달러를 준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에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잘못 찾았나 싶어서 문패를 다시 보고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이름을 거듭 확인해 보니까 광고 낸 사람이 가르친 주소와 똑같았어요. 벨을 누르니까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대문 안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최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실내는 호텔과 같이 꾸며져 있는 최고급 주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내외는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줄 알고 왔는데 생각과 너무 다른 분위기라서 잘못 찾아온 것 아닌가 어리둥절하면서 만일 이 집이 맞다면 왜 자기 아버지를 판다고 말한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인자한 노신사가 앉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하면서 젊은이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는 그들의 결심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 1만 달러의 아버지를 사서 신부모 같이 모시고 싶느냐고 재차 확인을 합니다. 젊은 부부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저의 부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도 모시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꼭 저희들의 아버지를 만나고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아파 누워 계시는 늙으신 분을 보지도 않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노신사가 묻습니다. 중풍에 걸려 있고 치매에 걸려서 아파 누워 계시는 그 늙은 아버지를 당신들이 눈으로 보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1만 달란트를 그 노신사에게 내밀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와 노신사가 1만 달란트를 주고받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누워 계신 아버지를 모셔가기로,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받고 그 아버지를 팔기로. 그래서 계약이 이제 성립이 돼서 아버지를 모셔가려고 하니까 노신사가 황당하게도 그 아버지가 바로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팔려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는 젊은 부부에게 그 노신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내게 주겠다. 내 비서와 함께 빨리 내 집에 가서 내 아들, 딸, 아니 나의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또 다른 광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광고냐? 이번에는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을 구합니다 하는 광고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아들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때로는 나의 아들이 되려면 욕을 먹어야 되고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금매하며, 그래서 일요일에도 다른 데 놀러 갈 수 없고, 일요일에도 당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얽매여 살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이 되겠다고 찾아왔다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같이 양자로 삼을 그 한 사람을 내가 찾고 구하고 있으니, 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 와서 나를 한번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여러분, 이 광고 못 보셨어요? 저만 봤나요? 어디에 실려있어요? 이 광고가 하나님 말씀에 실려있던 광고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광고를 보고 어떻게 했죠? 내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비록 찾는 사람들이 적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과 재산과 모든 것을 바쳐야 하기도 하고, 내가 일요일날 쾌락을 즐기러 놀러 갈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결심하고 찾아온 것이 여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까 1만 달러를 가지고 아버지 사겠다고, 중풍병과 치매에 걸려 누워있는 아버지 사겠다고 찾아왔던 두 젊은 내외에게 그 아버지가 반전의 메시지를 주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제 십자가를 치고 가는 길이지만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 되겠다고,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불 속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우리를 꼬꾸라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돌에 맞아 죽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전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 1만 달란트를 들고 갔던 사람이 그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 딸들이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그 찾아온 젊은이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며느리라, 네가 낳은 아들, 딸이 내 손자와 손녀라, 그렇게 말하면서 데려오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1만 달러가 아니라 단돈 1만 원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요 엄청난 비용과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원리가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혼이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랑 될 사람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 집에다가 신랑이 신부 집에 선물을 주고 신부를 데려가요. 이거 우리는 결혼 집창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가서도요 그 넓은 초원에 소떼들이 그냥 수천 마리가 그냥 쫙 몰려있어요. 저렇게 많은 소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다 잡아먹을 수도 없고 다 농사 짓는 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씀이 저 소들 중에는 결혼할 때 결혼 지창금으로 신부의 집에 주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소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소 몇 마리 정도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은 한 50마리 정도 주고 그래도 좀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200마리, 500마리, 1000마리까지 준다는 거예요. 신부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태어날까 여자분들 중에서 지금 다행히 아프리카 태어날까 싶은 마음 들죠. 소 1000마리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주고서 나 데리고 간다면 뭐 얼른 내가 가겠지. 우리는 소 1000마리가 아니라 소값을 다 뺏어가잖아요. 신부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처갓집 돈 다 갖다 날려버리고 그런 남편 신랑 만나서 참 지금 속 터지고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참 행복하다 그죠? 어쨌든 그래도 아프리카 우리 안 태어났으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삼아야 되는데 그 신부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기 위해서 결혼 지창금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뭘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교회를 뭐라 그러죠?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아들, 딸들을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난 아들, 딸들이 누구예요? 여기 맞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결혼하는 얘기죠. 남자 여자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부부의 육체적 결합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육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신비한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랑의 한밤중을 지나고 나면 뭐가 태어나요? 아들, 딸들이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연합하게 되어지면 누가 태어나요? 장목사가 태어나는 거 여러분 모르겠어. 나는 태어났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 예수님 나의 아버지고 교회가 나의 어머니로서 태어난 아들이 여기 장목사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큰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아빠 한번 부르실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시작. 잘하셨습니다. 아빠가 좀 쑥스러우면 아버지 해도 괜찮아요. 다 같이 하나님 향해서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다른 딸들도 없었고 다른 아들도 없었고 오직 유일하신 아들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지고 가야 되는데 아빠요,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러나 아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빠, 아버지의 뜻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오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또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영을 모신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아들들로 딸들로 삼아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아들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영을 모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나도 예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영을 가진 자는 다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영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요, 사탄 그 귀신의 영을 가지고 교회 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니거든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끔 집에서도요, 그 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식들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요, 아니 대통령 그만두고 국회의원 아들만 되어도요, 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죽고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도 있지요.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들에게, 구하는 아들 딸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에 아빠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빠니까. 자식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빠는 자식을 사랑하는 법이요.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은요,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에게는 그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식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다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다 잘 살던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아들, 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품고, 이번에 논 두마지기 팔아서 빚 갚아주면 다음에 또 밥 팔아달라면 밥 팔아주고, 밥 팔아서 또 빚 갚아주면 산 팔으려면 산 팔아서 빚 갚아주고, 논밭 산 다 팔고 팔 거 없으면 뭐라도 팔아? 내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서 자식 빚 갚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데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 엄마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성령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기 때문에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빠 부를 거야. 시작. 하나님 아빠. 시작. 하나님 아빠. 여러분 듣는 하나님 그 음성을 주님 들으셔요.
여러분 기도 제목까지 나갈 때 하나님 아빠, 나에게 하나님의 아빠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빠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어줄 줄 믿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로 부르도록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까 그 부자 아버지가 1만 달러 가지고 온 아들에게 이 집도 이 재산도 이 차도 다 내 거다. 비서도 내 비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것이 아들의 것입니다. 자,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멘입니다.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니라? 유업, 기업, 재산, 유산 이걸 우리가 받을 자가 됐대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부자예요 그러면? 천하의 부자죠 우리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존재였느냐?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본질상 누구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아닌데 뭘 아니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아들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죠.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이라.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신분은 뭐였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자식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있었어요. 유산.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로 마귀의 종들로서 마귀 따라가면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마귀의 유산은 뭡니까? 불과 유황못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펄펄 끓는 유황불못이 우리가 받을 유산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유산 계속 받고 싶으십니까? 그 유산 계속 받고 싶은 분들은 아멘. 졸다가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 그런 우리를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우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펄펄 끓는 유황불못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마귀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지옥 땅에서 마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됐음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유황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아니라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뻐할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40주야를 쉴 틈도 없이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됐고요. 40이 하나 가면 대장을 2번씩이나 맞아야 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뭐가 기쁨이 있습니까? 뭐가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감사할 일이 없고 언제나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난 항상 기뻐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돌이 한 대 나를 때려서 나에게 피가 터지면 천국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모신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볼 때 내가 가난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고 내가 경험한 천국을 경험할 것이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도 내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맞습니다. 집 한 칸 없고 머물 곳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내 손에는 천국의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부자 티내고 삽니까? 그런데 그들에는 뭐가 있어요?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만 누르면 돈이 쏟아져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처럼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지만도 우리 손에는 천국 열쇠가 들려있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를 들고 하늘 문을 여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과 우리에게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을 믿고,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 찌그하게 살지 맙시다. 치졸하게 살지 맙시다.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아니 뭐 화천대유 땅 한 평 내가 안 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유업으로 이어받았는데 화천대유 땅 한 평 못 사갖고 나는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2억 못 벌었다고 그걸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 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로 받았는데,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뭘 근심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데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아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자랑하고 사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답게 삽시다.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얼굴에 좀 먹칠하지 않고 삽시다. 지금 많은 아들, 딸들이 자기 아버지 앞길을 다 틀어막고 있잖아요.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이 자식들이 망가지니까 부모님의 길도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사람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찌그러게 살지 않고 치졸하게 살지 않고 죄짓고 살지 않고 살아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날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체력을 더하시고 지력을 더하시고 영력을 더하시고 재력도 더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하늘나라의 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0